성도님들 역설이라는 말이 있죠. 역설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아주 유명한 물리학자인 리처드 파인맨이라는 분은 역설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역설은 현실은 이래야 된다,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그런 느낌 사이의 갈등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역설은 현실 그 자체와 현실이라면 마땅히 이래야 된다라는 느낌 사이의 갈등이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생각에는 현실이라면 마땅히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것이 논리적인 것 같고 이것이 맞는 것 같은데 막상 파헤쳐 보면 막상 현실에 들어가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 많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의 시작부터 강조하던 말씀입니다. 로마서의 가장 큰 대주제 중 하나이면서 또 종교개혁의 핵심이 되었던 그런 아주 유명한 역설입니다. 복음의 근간이 되는 그런 역설이죠. 우리 30절 3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아멘.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은 의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의의 법을 열심히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의 그 드높은 기준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역설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참 바보 같은 말입니다. 우리 생각에는요. 분명 의를 쫓아간 사람들이 잘 돼야 됩니다. 열심히 의를 위해서 의의 법을 지키려고 노력한 이들이 결국엔 그들이 의를 쟁취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고 그것이 당연한 순리처럼 보입니다. 마치 잠 안 자고 열심히 공부한 아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열심히 대학생활하고 자격증 따고 노는 것이 아니라 공부하는 그런 대학생들이 취업을 잘하는 것처럼 열심히 일하고 살면서 노후를 대비한 이들이 평안한 노후를 맞이하는 것처럼 그렇게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간 사람들이 그 목표를 쟁취해야 되는 것 이것이 마땅한 것처럼 우리는 느낍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진 이 세상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인식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의를 얻으려고 열심히 의의 법을 율법을 따라간 이스라엘 그 사람들은 오히려 그 율법의 잣대에 이르지 못했다고 합니다. 의를 얻으려고 율법을 따라간 이들이 율법이 가지고 있는 그 잣대 때문에 오히려 넘어졌다라고 지금 말씀을 말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율법이 무엇인지도 모르던 이들, 의가 뭔지도 제대로 모르던 이들, 의라는 게 있는지도 모르고 그것이 어떤 건지도 모르고 그것이 어디에 되는 건지도 몰랐던 그런 이들이 아무런 한 것도 없이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그냥 의를 덜컥 얻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의대 가려고 열심히 공부하던 아이는 그 문턱에도 못 갔는데 의사가 뭔지도 모르고 그런 생각도 별로 없던 아이가 갑자기 그냥 덜컥 의대에 합격해버리는 것 같은 그런 참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어때요? 그런 일은 벌어지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된 거예요. 적어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에 봤을 때는 이런 일은 불의입니다. 있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방인이 무엇입니까? 이방인이란 말이 무엇이에요? 말 그대로 외국인이죠. 외국인. 그런데 그냥 외국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외국인이라는 것은 이방인이라는 것은 정말로 그 심화된 선민사상을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 사람들은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 율법도 없는 사람들. 말 그대로 정말 덜 떨어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손 아래로 두고 보고 무시하던 이들이 율법도 없던 자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의가 뭔지도 모르던 그 위대한 의가 뭔지도 모르던 그런 이들이 의를 얻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우리 32절, 3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서 겪게 되는 역설들이 많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말 사회는 이래야 된다, 인생은 이래야 된다라는 생각과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죠. 어릴 적에 유치원 때, 초등학교 때 배웠던, 국민학교 때 배웠던 그런 여러 가지 사회에 대한 생각들, 이것이 옳은 것이다라는 것들과 실제로 살아보니 그렇지 않은 일들이 너무나 많았지만 그것들은 보통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불쾌한 일이 많았었죠. 그런데 이 역설은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소식입니다. 너무나 좋은 소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분명히 율법을 주셨죠. 다른 이들한테 주신 적이 없었던 크나큰 선물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 시점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율법은 비교할 수도 없는 정말 엄청난 선물이 와 있습니다. 그 선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던 것은 이스라엘의 그 율법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이 무엇인지 보여주길 원했어요. 사실 모든 민족들에게 이스라엘의 본이 되어주기 원했습니다. 제사장 나라, 말 그대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잇는 그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일을 감당하지 못했죠. 오히려 율법이 걸림돌이 되어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의가 어떤 것인지도 몰랐던 이방인들이 오히려 바울이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그냥 그 인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이자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덜컥 믿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행위 때문이 아니라 열심히 노력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는 것, 그것 하나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얻었다,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마틴 루터 종교 개혁자가 말했던 종교 개혁의 핵심이죠. 칭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는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복음의 교리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잘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 앉아 있는 성도님들,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잘 섬겨가지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해서 예배 빠지지 않고 나와서 추석임에도 불구하고 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벽기도 나오고 금요철화도 나오고 굉장히 분명히 좋은 것이고 하나님은 질 좋아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복 주시겠지만 그것들 때문에 우리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 일들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의를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그 믿음도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내가 믿었으니까가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의 대상이 중요합니다. 내 믿음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가 아직 원하지도 않을 때, 바라지도 않을 때, 뭔지도 모를 때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참된 인간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고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때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셨다는 것. 그 사랑, 그 사랑의 대가로, 그 은혜의 대가로, 천지의 창조주의 생명을 대가로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우리는 그 의를 얻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 세상 속에 살면서 뭔가 내가 내 것을 좀 드러내고 싶을 때마다, 내 의를 드러내고 싶을 때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뭔가 섬기다 보면 그럴 때들이 많지 않습니까? 아,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집사고 권사고 장로인데,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런데 나를 안 알아봐줘. 그런 마음이 들 때, 그럴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성도님들.
우리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이유 가운데 내가 잘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것을 주장하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함으로 다스릴 수 있는, 그래서 나를 낮추고 남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참된 신앙인의 모습을 견지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어렵지만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 보혜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매 순간에 우리를 도우실 것이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성령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잘 살아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